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1절까지 13절에서 21절까지 영은 자매님 읽어봅시다.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며 그는 애들의 항구가 되리라. 그의 지경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구부리고 앉아있는 강한 날개로다. 그는 쉼을 좋게 여기고 땅을 보고 기쁘게 여기며 그의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조공의 종이 되었도다. 다는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다는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갓은 군대가 그를 압도하겠으나 마지막에는 그가 압도하리라. 아셀에서 나온 그의 음식은 기름지겠고 그가 왕의 칭찬을 바치리라. 납달리는 풀린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말들을 요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지금 사람 이름들이 딱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내용이죠. 공부를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마지막 교회의 상태,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의 교회의 상태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12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다시 말하면 예고하는 또는 예언하는, 예언이란 말도 옳죠. 예고 또는 예언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유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레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공부를 시작하려면 그 전 시간의 내용들을 한번 쭉 머릿속에 훑고 오면 공부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말일 때, 교회의 마지막 상태에 이르게 되면 누베는 어떻다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에 속한 것과 짝을 하게 돼서 궁극적인 자연적인 선마저 다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고,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 그랬죠, 그렇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근데 의지에 속한 거짓들과 행위에 속한, 거짓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악들을 드러낸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들을 파괴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비롯된 내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악이죠. 그 악들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짓들, 투쟁하는 거짓들로부터 진리들을 대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고, 그리고 궁극적인 자연적인 선마저도 완전히 소멸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소위 힘줄을 자른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돼서 나왔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세 사람을 보게 되면 요즘 교회 상태하고도 거의 아주 유사하죠, 그렇죠? 요즘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어디가 결합되어 있어요? 자애와 결합이 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적인 선마저도 완전히 다 소멸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취한 것이죠. 그렇죠? 성경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취했으나 그것들이 영적인 것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그것 자체에는 생명력이 전혀 없고,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그 자체로부터 취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들은 결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에 의해서 그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가 상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단순하게 믿게 되면, 소위 말하면 영적인 진리들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시몬과 레위는 본질적으로 그 내면적인 것들 안에 악이 자리 잡았고, 그 악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자연적인 선마저도 완전히 소멸시켰다. 그리고 또한 진리들을 대항하는 거짓들이 거기에서 품어져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배웠던 유다는 천적인 사람이었죠. 그렇죠? 천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또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 가장 극내적인 뜻으로는 신령 존재 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다, 신령 존재 되신 분이다, 또는 신령 인간이다, 2000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다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라 다 한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신령 사랑에서 발출되어 나온, 다른 말로 신령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성 자체를 일컫는 것이죠. 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성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찬양받을 자다 그랬죠. 그렇죠? 찬양받을 자다. 찬양받는다는 말은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고백되는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고백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천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코 지옥의 무리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얼씬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설명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지옥의 악령들이 주위에 얼씬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그것들에서 비롯된다 그랬죠. 그래서 겸비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천적인 사랑에서 말미암는 능력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주님이 사랑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의 능력 안에 나아가려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잉태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진리 능력 안에 나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으로부터 능력 안에 있는 진리들이 나오게 되고, 그 능력 안에 있는 진리들로부터 악과 지옥적인 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을 불러낸다 그랬죠. 구원해낸다, 구출해낸다, 이런 말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도 지옥적인 것들 안에서 구출이 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지옥적인 속박 안에서 내가 구출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능력이라고 하는 진리들이 결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능력이라는 진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통치권과 왕권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즉 천적인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주님으로 일컫는 또는 존재되신 분을 가리키는 천적인 사랑 안에 또는 천계적인 사랑 안에 또는 영적인 사랑 안에, 표준적으로 보면 영적인 또는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 그 뜻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는 유다는 그래서 찬양받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궁극적인 기억지 않은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결집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고 능력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외적인 것들과 그리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내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질서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질서일치한다. 내적으로 천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인 내적인 것이나 영적인 외적인 것이나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죠.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외적인 것들과 영적인 내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진리들로부터 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진리들로부터 거짓들이 제거된 인의 선 또는 사랑의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궁극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 신령한 영적인 것들 또는 신령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거기까지 지금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배운 내용들은 이제 스불론 지파와 그다음 이사갈 지파 그리고 단지파와 갓지파 그다음에 아셀과 납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오늘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억지 안에 있는 사람들, 기억지 안에 있는 사람들. 자, 기억지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기억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불론 지파가 등장을 하고 이사갈 그리고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가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스불론은 뭐라 그랬었죠?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스불론. 야곱께서 야곱이 스불론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자 스불론아 너는 바다의 항구에 거하며 자, 바다의 항구에 거한다. 스불론은 혼이 내 가운데 있잖아. 혼이 내 가운데 또 혼인 또는 동거 이런 뜻인데 제불론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제불론 거주지 이런 뜻입니다. 둘러싸다 이런 말이에요. 둘러싸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디가? 겉사람이, 기억지가. 겉사람이, 기억지가. 우리가 기억지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 살아가죠. 그렇죠?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자연적인 모든 사람들은 기억지 안에서 살아갑니다. 기억지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기억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것들 안에 둘러싸여져 있어. 둘러싸여져 있다. 그래서 영적인 혼인 또는 동거 가운데 있다. 주거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주거지가 생명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거하며 이제 항구에 거한다라는 말씀. 항구는 뭐 하는 곳이죠? 항구는 배가 정착하죠. 그런데 무엇과 맞닥뜨려 있어요? 육지와 맞닥뜨려 있죠. 그렇죠? 바다와 육지 경계 안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항구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호프, 해변, 항구, 바닷가 이런 뜻입니다. 말끔히 지우다라는 단어로 유래돼요. 말끔히 지우다. 말끔히 지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안에서 지워져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다는 뭐라 그랬죠? 바다. 기억지라 그랬죠. 그렇죠? 땅은 그렇죠. 교회라 그랬죠. 땅은 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지가 교회와 기억지 경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기억지 안에 있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기역지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 안에서 둘러싸여져 있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바다의 항구에 거하며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배의 항구가 되리라. 배의 항구가 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배가 뭐죠? 바다에서 떠다니는 배가 뭐예요? 교리적인 것들이죠. 교리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배는 뭐를 실어 날랐어요? 물품들을 실어 날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지식들로부터 말미암는 교리들을 갖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들이 교류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리들로 말미암는 교리나 결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교리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스불론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기역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기역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서는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을 풀어 설명을 하면, 기역지나 또는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확증되지 아니하면 결코 그들은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기역지죠. 그렇죠? 기역지에나 또는 감관적인 그 어떤 것들로부터 영적인 그 어떤 것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지 아니하면 결코 믿질 않는단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스불론 지파 그러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역지나 감관적인 그 어떤 것들로부터 진리가 이러하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들을 확증되지 아니하면 결코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들은 그 확증된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교회를 세워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기역지에 속한 것, 이 감관적인 어떤 것들을 교회를 세우기에 적당한 아주 합리적인 좋은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주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 보시다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르다가 감관적인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죠? 올해 초기에 공부를 할 때 감관적인 합리적인 것이다 이럽니다. 감관에 의존해 있으나 또는 기역지에 의존해 있으나 그 어떤 것들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이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자신이 스스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것 맞다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본인한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확증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어떤 한 사람이 기역지에 속한 감관적인 어떤 것들을 섭리해 가신다는 것이죠. 순전히 내 뜻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스불론 지파가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걸 궁극적인 것,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자를 가리켜서 교회, 그랬죠. 교회에 속한 자들. 하늘에 대응하는, 천계에 대응하는, 천계의 주님 나라에 대응하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교회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 자들이 지금 스불론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 교도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들 안에는 결코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성적으로 그것을 밝히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걸 스불론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그의 지경은 시돈까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지경은 시돈까지라. 시돈이 뭐라 그랬어요? 시돈.
외적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랬죠. 외적 진리. 또 자연적 진리에 대한 지식 또는 외적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리켜서 시돈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진리에 대한 지식인데 그 외적 진리에 대한 지식이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혼인의 아닌자를 가리킵니다. 혼인의 아닌자.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내적인 것으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면 이 지경이라는 단어가 에레카라는 단어를 뜨는데 옆구리, 가장자리, 후미진 곳 이런 것입니다. 후미진 곳. 그러니까 옆구리 중에서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옆구리라는 단어가 혼인애를 뜻하는 넓적다리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허리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허리에서. 야레크, 넓적다리.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공부했어요? 환도표로 공부했죠. 그렇죠? 환도표. 그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이 혼이 나뉘는데 그것들이 외적인 지식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안에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경계. 스불론 지파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스불론 지파에 대해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를 정점으로 해서 그 서쪽으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 그리고 그 위쪽으로 납달리 지파, 그 위쪽으로 단 지파, 그리고 바닷가로 아셀 지파가 자리 잡았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다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영역에 있었어요. 그들은 다. 이 갈릴리가 다 기역지를 뜻하죠. 그렇죠? 가르침 가운데는 기역지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가르침 가운데 기역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연적인 진리. 여기서 지금 시돈이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들인데 그것이 내적인 것들과 상호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는 스불론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이사갈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납달리도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그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경계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지파들에게 나눠줬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구부리고 앉아 있는 강한 나귀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사갈은 그 본연의 뜻에서 보면 주님이 주신 상급이죠. 저 상급.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 또는 상호적 사랑 가운데 있는 또는 혼인 가운데 있는 자 혼인 가운데 있는 자 혼인 가운데 있는 자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 보상을 뜻합니다. 보상을. 자연적인 사람들은 보상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갈은 그 본연의 뜻에서 보면 이사갈의 본연의 뜻은 상호적 사랑이나 또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 근데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은 보상을 뜻한다라는 말인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보상. 보상이 뭐예요? 예? 선을 행하되 공로적 선을 가리키는 것이죠. 공로적 선을 행하되 그 목적이 자에서 비롯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두 짐 사이에 구부리고 앉아 있는 강한 나귀로다. 이 두 짐이다라는 단어는 양의 우리인데 양의 우리 축사, 미시파트. 두 짐이다. 미시파트. 축사예요, 축사. 양의 우리, 양들이 머무른 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양들이 머물렀다. 마음 안에 양들이 머물렀다. 그러니까는 사랑의 선이나 인애의 선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보시단 말이에요. 스베드림 사도는 이것을 상호적 선 안에 있다, 상호적 사랑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구부리고 앉아 있다라는 것은 두 발을 오므리고 편하게 앉아 있는 쉼, 안식 뭐 이런 뜻입니다. 쉼, 안식, 쭈그리고 기대다, 휴식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인내에서나 사랑에서 나 있는 자들은 그것들 안에 있는 평화,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죠? 평강 가운데 있다. 근데 강한 낙이다라는 건 뼈의 낙이다 이런 뜻이다. 뼈의 낙이다. 뼈가 뭐예요? 뼈. 감관적인 것들이죠. 자연적인 진리가 아니라 감관적인 것들입니다. 감관적인 것. 나기는 뭐예요? 나기가 자연적인 진리죠. 그렇죠? 자, 자연적인 감관적이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이 그것들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낮은 섬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강한 낙이다. 번역이 강한 낙이다 되는데 왜냐하면 한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은 뼈죠. 그렇죠? 뼈로부터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지탱되어 있는 것들인데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자연적인 진리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부분하고 정반대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정반대로 요 부분을 정반대로 해석했는데 그 이유인 즉슨 두 짐 사이라는 단어에 대한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원어를 봤을 때 두 짐 사이라는 것은 미슈파트, 양들의 우리를 가리킵니다. 양들의 우리. 근데 스베덴 보리사도는 이 짐이라는 단어를 아래에서 나오는 사발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쥐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약간의 해석이 차이가 있는데 그 말들은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참고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구부려 앉아있는 강한 낙이다라는 말씀은 상호의 안에는 내적인 상호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평강 가운데 있고 또한 감관적인 기억지라는 측면에서 진리, 자연적인 진리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는 쉼을 좋게 여기고 라는 말씀의 뜻은 쉼을 좋게 여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쉼을 좋게 여긴다. 선해하는 것들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선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쉼을 좋게 여긴다는 것은 쉼, 휴식, 평안함, 고요함, 안식 이런 뜻입니다. 매노아. 그러니까는 선 안에 있는 어떤 기쁨만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선 안에 기쁨만 있다는 것입니다. 선에 속한 기쁨만 있다는 거예요. 선에 속한 기쁨만. 그러니까 선을 어떤 것들을 행하는 아주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선을 행하는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상 속에 계시면 안 되죠. 그렇죠? 선을 행하는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보고 기쁘게 한다. 기쁘게 여긴다. 땅은 뭐예요? 교회를 뜻하죠. 그러니까 진리들을 행하는데 어떤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진리들을 행하는. 그러니까 주님 나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행하는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죠. 그렇죠? 그러나 그 교회의 본성은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기쁨과 진리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가래요. 이사가. 상호적 사랑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궁극적인 교회의 마지막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와 같이 행하는 것들 안에서 뭐를 취한다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하는 공로적인 것들을 취하게 되는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공로적인 것들 안에서 그 짓을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말이 지금 뒤에 이 아래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애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능력들로부터 짐을 지었다라는 것은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죠. 자유와 세간에 속박되어 있다. 자유와 세간에 속박되어 있다. 이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자애의 목적이 자애의 목적. 다시 말하면
명예를 취할 목적으로, 또 세상 재물을 취할 목적으로, 세속주의고 육적인 기쁨에 속한 것들을 얻을 목적으로, 그것들 이외에는 어떠한 선행 하나도 있지 않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착한 척, 혼자 주님의 일은 다 하는 척 하나, 그러나 그 본질 안에서 보면, 그 본질 안에서 보면 철저하게 다 자애에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애 안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이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리해내는 방법을 늘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남이야 그러하든 아니하든 너 할 일만 하면 돼 라는 말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네가 할 일만 하면 돼. 당신들이 할 일만 하면 돼요. 남이야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남을 나한테 욕을 하든 남이 나한테 칭찬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사정이고, 당신은 당신 할 일만 하세요. 이러한 마인드로 바뀌지 않으면 결코 그 가운데에서 공로진 것들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것들을 수용하고 중생할 문제는 그들의 문제인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기쁨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쁨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험을 좋게 이고 땅을 보고 기쁘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선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진리하는 것이 기쁘단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들이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는, 이미 날아가는 본성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 또 상호가 안 해도. 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안 해? 왜 나만 희생하게 돼? 반대로 말하면 그 뜻이잖아요. 그건 그들의 문제지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한 집안에서도, 한 직장에서도 철저하게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내 일과 그들 일을 나눠야 돼요. 나는 내 일만 하면 돼요. 선을 행하는 것도 내 일이에요. 내 일만 해요. 남이야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아니하든 그 사람 문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의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고 하는 어떤 선을 행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공로적인 것들을 취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아 안에서 그들이 구속된 상태로 매몰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낮춰 짐을 지고 조공이 종이 됐다. 조공의 종이 됐다. 이 조공이라는 단어는 아바드,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하다, 노동하다.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스, 강제 노동, 징용, 노예를 뜻합니다. 노예. 되었도다라는 건 하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 있다는 거야. 있다. 그러니까 노동하는 노예, 그러니까 강제로 노동하는 노예죠, 그렇죠? 그 가운데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렇죠. 철저하게 지옥적인 속성 안에 그들은 억압당했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적인 속성에 속한 공로적 사상 가운데 그들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개신교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그들은 그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뭐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교회 가르침 가운데 있는 소위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저는 아주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정말 한심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강대상에서 1시간 설교했는데 사례비를 받죠.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사례비를 받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 1시간 뭐를 가르치는지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그 공로 대가로 사례비를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경우죠. 그렇죠? 자기가 행한 것들 돈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지금 한국에 있는 세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어디가 됐든 다 똑같아요. 아니라고 여러분 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진리를. 그들 안에 어떻게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결코 계시지가 않죠. 그렇죠? 개신교나 카톨릭 교도자 그들은 잘 모르니까 어차피 망한 교회니까 그렇다는 건 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세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서 그와 같은 지옥의 속성들이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조공이 노예됐다는 건 자아에 구속되어 있다. 또는 지옥적인 공로적 사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답니다. 이들이 지금 이사갈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걸 놓고 우리가 교회의 마지막 때인 것은 분명하죠. 지금 보면 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16절에 보니까 다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의 백성을 심판한다. 이 단은 뭐예요? 단은 원래 단이란 단어는 디인, 통치하다, 심판하다, 판결하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단이 디인이란 단어. 단. 그러니까 판단, 심판 이런 뜻입니다. 단이란 단어가 원래가. 근데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내용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진리들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 백성은 뭐예요?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백성은 어디에서나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룩쿵저룩쿵 판단한다는 것이죠. 뭐로부터? 진리들로부터 판단하는 거죠. 진리들로부터. 그러니까 진리들을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배웠죠. 그렇죠? 지식적으로 터득된 그 진리들로부터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마지막 때에 이를 때에는 그들은 어떤 상태에 빠질까? 예? 아래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거 좀 더 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 본연의 뜻에서 볼 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본연의 뜻에서 볼 때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어떻게 다르죠?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어떤 다른? 어떻게 달라? 선이 없다. 그러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선을 이렇게 밀어내지. 예, 맞습니다. 영은자매님이 제대로 제작을 하셨는데, 자,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 선이 없기 때문에 진리들이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들 안에 복종해서 사는 자를 가리켜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복종이라는 그 자체가 선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진리에 복종하는 그 자체가 선이에요. 여러분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파생되어 나온 진리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까 유다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다가 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는 진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사랑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 여러분들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 그 마음 안에 이미 임재되어 있는 거예요.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 둥지를 틀은 그것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는 능력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 지각 가운데 있는 자를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잠깐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차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자 오는 빛으로부터 사물들을 밝히 보죠. 그렇죠? 사물들을 밝히 봅니다. 근데 그 빛은 어디서 말미암았어요? 태양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으로부터 말미암은데 태양이 없다고 한다면 그 빛 또한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라고 하는 빛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지각하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또는 천적인 사랑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천적인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적인 선에 속한 진리 빛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 지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였죠. 그것은 달빛으로부터 사물들을 보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달 자체로부터는 빛이 없는데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흡수를 해가지고 반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일컫는 천적인 사랑으로부터 수용된 영적인 선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진리 빛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지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되죠, 여러분들.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그 자들을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속한 선. 왜냐하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선이든 천적인 선이든 그 자체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진리 안에 있는 자 말을 들어야 돼? 선 안에 있는 자 말을 들어야 돼요? 선 안에 있는 자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가 진리를 밝히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단지파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믿고 복종한단 말입니다. 믿고 복종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속한 믿음, 진리에 속한 선에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진리에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종하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한 진리들이 장차 힘을 얻게 되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나가는 거예요. 질서예요, 질서. 그 질서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유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악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려면, 분리되려면 반드시 진리에 복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진리는 선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가 가리키는 것은 선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리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드러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선을 드러냈다는 건 주님 자신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건 지역의 속들이 그만큼 물러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 복종 안 하거든. 자기 생각으로 대적하고 자기 생각으로 부정하고 그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다른 분과 다른 점이 그 점이 달라요. 저는 반드시 그냥 복종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성취합니다. 그래도 그 다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계단과 같습니다. 계단. 한 계단, 두 계단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쭉 타고 안 올라가요. 밧줄 타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안 올라간단 말입니다. 계단식으로 진전하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보면 알 수 있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돼. 밤이 되고 아침이 돼. 밤이 되고 아침이 돼. 그것이 그 내용이에요. 계단식으로 가는 계단식으로. 그러니까는 처음의 상태가 어떤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 다음 것으로 진전하는 거예요. 계속 쭉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 것들로 진전하는 거예요. 진리들을 믿는 믿음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왔을 때, 확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에 속한 믿음들이 확실해졌을 때에 그 어떤 것들이 마음 안에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믿음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결코 의지라는 영역에서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의지라는 영역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에 왔을 때에,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 결코 삶으로부터 어떤 것도 드러내질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 진리를 믿는데 100번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어떤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삶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걸 내기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삶으로부터 드러낸 그 인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유다가 그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인에는 영적인 것들, 유다는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가 아니 머물러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야. 다 자연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되는 것이 없어요. 애쓰고 수고하는 것. 다는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의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거죠. 공부했죠. 그렇죠? 자, 17절 보니까 다는 길가의 뱀이 되고, 뱀이 뭐예요? 뱀. 어디서 비롯된? 어디서 비롯된 추론이에요? 그렇죠.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이 감관에서. 자,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이라는 말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이 말이 분명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 아닙니까?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이란 말이 뭐예요? 감관이 뭐예요? 그러면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오관에 의존해가지고, 오관에 의존해서 영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 그 분별하는 것을 가리켜서 추론, 그런 것입니다. 추론. 위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총명, 그러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을 총명,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관에 의존한, 감관에 의존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또는 영적인 또는 천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추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가의 뱀이다라고 하는 것은 길은 뭐예요? 데레크. 진리를 뜻하죠. 진리. 진리 따라가면 선 안에 가죠. 그렇죠? 목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따라가면 여기서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저 미국도 가고 어디 저쪽에 어디야 별 군데 다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길 따라가는 거예요. 항로 따라가는 거예요. 비행기는 항로 따라, 버스는 고속도로 따라, 뭐 지방을 어디를 가든지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 따라가면 선 안에 가는 궁극적인 종국점이 천계에 속한 선 안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에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진리에 대해서 추론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뱀이 되고라는 말씀, 진리에 대해서 감관적인 그 어떤 것들로부터 추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추론하게 된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선에서 분리되어 있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선 안에 있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추론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진리에 대한 총명이나 지각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선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가 진리인 것을 무엇으로 추론한다는 거예요? 감관에 속한 것들로 추론한다니까. 제가 이런 예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아주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자,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독사라는 말은 입을 크게 벌리다, 물어뜯다, 뭐 깨뜨리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진리를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선들을 파괴한다는 거죠. 선들을. 그렇죠? 자, 선에 관한 추론 가운데 빠진다는 거. 선에 관한 추론 가운데 빠진다. 그러니까 진리들을 잘 알지 못하고 감관적인 그 어떤 것들로부터 추론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선이다라고 그들은 추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가지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 어떤 것들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교회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좋은 뜻에서 보면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에 자리 잡았죠. 이집파들이.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궁극적인 외적인 영역 안에 자연적인 외적인 교회를 형성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 그러니까 지옥이 경계하는 자들이 지옥이 경계하는 자들.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옥이 경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천계와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좋은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쁜 뜻에서 보면 이런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 이름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계시록의 14만 4천 중에서 단지파는 빠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작은 길에 독사가 돼요. 작은 길은 오라흐라는 오라흐, 작은 길이라는 단어는. 근데 이게 길, 통로 이런 뜻인데 경수를 뜻합니다. 월경, 경수 이런 이화된 진리를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독사가 됐다는 것은 아까와 같이 물어뜯다, 깨뜨렸다. 그러니까 이화된 진리들, 그러니까 추론들로부터 이화된 진리로 말미암아 선들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선에 대한 추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독사가 돼요. 말에 뒷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에 뒷굽을 물었다. 말은 뭐예요? 수스. 말이 뭐예요? 총명이에요. 총명. 중기자매님,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말에 뒷굽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궁극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본성에 속한 망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망상 가운데. 총명 대신에 추론, 망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말의 뒤꿈이다라는 건 아케브, 발꿈치, 발 뒤꿈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총명이라고 여기는 가장 낮은 본성에 속한 만상이라는 거, 망상. 요즘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망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멸류관이 그들은 두권이라고 계시록에 보면 멸류관이 아니에요. 그들은 두권을 두르고 멸류관 그러는 것입니다. 단어가 완전히 구분되는 단어예요. 멸류관과 두권을. 진짜 방송인데. 예? 구원받아서. 계시록에 보면 구분되는 거예요. 멸류관과 그들이 쓰고 있는 멸류관이라고 말하는 두권은 다른 단어예요. 완전 다른 단어예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지금 동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됩니다. 두권을 두르고 멸류관이라고 한다. 그들은 두권을 두르고 멸류관은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광적인 망상이에요. 광적인 망상.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광적인 망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광적인 망상. 그러니까 말의 뒷꿈을 물었다라는 말씀, 물었다는 것은 침으로 쏟아 억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낮은 본성에 속한 광적인 망상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물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총매에 속한 모든 것들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말 탄 자. 말 탄 자가 뭐예요? 말을 탔다. 들어 올렸다는 거죠. 총명으로부터 들어 올려져 있는 것들. 총명으로부터 들어 올려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후퇴시켰다. 넘어뜨렸다. 파괴시켰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주 명확하죠. 그렇죠? 명확합니다. 뒤로 떨어지게 하다. 뒤로 추락시켰다. 떨어졌다. 후퇴하겠다는 거예요. 총명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들어 올려진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뒤로 후퇴시켰다는 거예요. 뒤로 후퇴시켰다. 뒤로 후퇴시켰다. 교회의 마지막 때 이르게 되면 이런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진리에 속한 손이 궁극적인 것들 안에 가게 되면 결국은 진리들에 대해서 추론을 하게 되고 교회에 속한 선들을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본성에서 비롯된 광적인 망상들로부터 총명으로 말미암아 들려 올려졌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매몰시킨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렇죠?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요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쳐다보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 걸린 교회가 다 불타서 엎어져 구가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지옥적인 속성 안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교회의 종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종말이다.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선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18절.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그것들은 쓸데없는 필요 없는 상태, 무가치한 상태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건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주님의 도움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전혀 가치 없는 허망한 것들 안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다렸나이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카바, 함께 묵다, 꼬다,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합되지 있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도움이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쓸데없는 상태, 무가치한 상태, 무의미한 상태, 허탄한 상태 그 어떤 것들 안에 그들은 매몰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갓은 군대가 그를 압도하겠으나, 갓이 뭐예요? 갓은 뭐예요? 12지파, 이스라엘 야곱이 낳았던 12아들 중에 갓이 뭘 뜻한다 그랬어요? 행위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행위나 또는 일들을 뜻하는 것이죠. 행위에 속한 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행위에 속한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행위에 속한 일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본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궁극적인 삶에 속한 행위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아셀은 그것들 행하는 기쁨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아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교회의 마지막 때를 이르기 때문에 갓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행위에 속한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그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행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뜻 들으면 좋은 말 같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분별 없는, 전혀 판단이 무시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전혀 무시된, 판단이 무시된, 분별 없는 그러한 행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 안에. 이 일에 속한 행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데 분별 없이 선을 행한다.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선을 행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선을 행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저자가 나쁜 자는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와줘야 될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나쁜 자에게 도와준다라는 말은 도와줄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주 선한 사람이 물질이 필요한 것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악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돕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분별된 어떤 구역 안에 그들을 집어넣는 것이,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순화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그들을 돕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 게으른 것을 조장하는 것이죠.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 게으른 자는 불러내가지고 정신교육을 시켜서 부지런 일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것이죠. 그것이 분별 있는 이웃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갓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갓은. 마지막 때 이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를 해버리고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돕는단 말이에요. 요즘 구세군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렇죠? 구세군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구세군이 어디서 파생돼 나왔어요? 개신교에서 파생돼 나왔어요. 20세기 초에 저기 그 자료를 잠깐 보니까 영국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어느 감리교 목사가 그 감리교 목사를 사임을 하고 나와 가지고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더군요. 그렇죠? 그들은 저기 목사를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점 사령관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을 병사라 그러죠. 병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령 정신 또는 마음의 합리화, 마음의 정신적인 함량, 그리고 사랑에 속한 행위, 그러니까 인내의 선을 그들의 목표로 삼습니다. 근데 인내의 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전혀 분별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 추운 날에 그들이 원하는 가운들을 입고 그 손 부르터가면서 그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그렇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들이 영적인 것들 안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다면 그거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이죠.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그 선을 행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방법이. 아까와 같은 방법처럼. 도와줘야 될 대상들을 철저하게 분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맞도록 그들은 도와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이거 영적인 어떤 자연적인 사람들이 방법이죠.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요즘 교회에서 사실은 가장 악랄한 거예요. 사실 반대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종지적인 것들 안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게 행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자기는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 안에 남게 되는 아주 절대적인 모순 안에 그들은 빠진단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기를 자신을 돌아보기라도 할 텐데 그건 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도도 똑같은 사상 갖고 있어요. 적선 사상. 적선 사상. 선을 많이 쌓게 되면 악에 속한 것들과 서로 상쇄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는 악 가운데 아주 많은 악들을 행하고 살았는데 이 악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서로 내가 선을 많이 쌓는 것으로 상쇄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엄격히 말하면 그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갓의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분배해 줄 때 없었다니까. 가나안 땅에 있지 못했어요. 땅을 분배하는데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어요. 동편에. 네? 누벤 지파는 저기 어느 쪽에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었죠, 그들도. 요단강은 저기 갈릴리 바다로부터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 강이에요. 요단강 그러면 아주 큰 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강이 아니에요. 얼마큼 적냐? 강 폭이라고 해봐야 한 2, 3m밖에 안 돼. 아주 적은 강이에요. 아주 적은 강. 그것이 갈릴리 바다로부터 사해 바다에 이르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위쪽에 무슨 지파가 있었어요? 자, 므낫세 지파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가 자리 잡았죠. 그리고 요단강 남쪽으로 서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제일 위쪽에 단 지파가, 그리고 납달리 지파,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지중해 연안 쪽에 아셀 지파가 자리 잡았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근처로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점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자리 잡았던 것을 우리가 잘 보시죠. 그렇죠? 예? 유다는 아래에 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을 정점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해 줬을 때에는 그 분배되어 있는 것들 안에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셀 지파는 두로라고 하는 작은 성의 근처에 있었어요. 두로가 뭐였어요? 두로가 내적 진리에 대한 지식 가운데 있는 자를 그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적 진리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행위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는 자.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합시다. 자, 갓은 군대가 그를 압도하겠으나, 자, 군대라는 기억지 지식들이죠. 기억지 지식들을 가리킵니다. 개도들. 군대, 이 말을 다른 말로 적군들 이렇게 풀었는데,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 지식들이죠. 그것들 안에 매몰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압도한다는 것은 쇄도하다, 공격하다, 침략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의 지식들로부터 매몰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매몰되어 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 이르게 되면 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이란다는 발꿈치, 발자국 이런 뜻입니다. 아케브. 앞에 보면 우리가 말의 발굽, 뒷굽 할 때 같은 단어예요. 감관적인 가장 낮은 어떤 소위 말하면 그 본성 안에서 그가 압도하리라 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질서에 전혀 반대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전혀 질서에 일치하지 않은 전혀 반대의 상태에 그들은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그들이 압도다, 같은 단어예요. 압도하겠으나 뒤에 압도하리라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구드. 구드 히브리어로 보면 그들을 압도하겠으나 라는 단어하고 압도하리다 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발꿈치라고 하는 가장 낮은 그 어떤 감관적인 본성 안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갇혀져 있다는 것이죠. 가치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연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와 같이 분별 없는 어떤 선행들은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결과도 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과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20절에 보니까 아셀에서 나온 그의 음식은 기름지겠고, 자, 기름진 음식이다. 아셀이 뭐예요? 원어를 보면 행복한, 다행스런, 무슨 기쁨 이런 뜻입니다. 아셀은 행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를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기쁨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그 어떤 기쁨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 음식의 기름진다라는 것은 음식은 뭐야? 레헴, 선에 속한 기쁨 반에 있다는 거죠. 선에 속한 기쁨 반. 기름지다라는 것들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이 도는 풍부한 살찐 이런 뜻입니다.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삶에 속한 기쁨 가운데, 그러니까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삶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 자체가 생명인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것이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자들은 결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기쁨은 의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데에 수용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 선에서 말미암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드는 그것이 의지 안에 있는 것이고, 의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 안에서 비롯되는 기쁨이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음식이 기름지다라는 것은 선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그는 말씀이 뜻이고, 왕의 진찬을 바치리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왕은 멜레크. 천사가 말라크예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천사라는 단어나 왕이라는 단어나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왕은 진리를 듣다 그랬죠. 그렇죠? 천사도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듣는다 그랬죠. 그렇죠?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왕은 멜레크, 천사들은 말라크 이랬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왕은 신령 진리, 천사도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진찬을 바친다라는 말은 진찬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는 진리에 속한 기쁨 가운데, 그러니까 선에 속한 기쁨이나 진리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곧 아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셀. 여러분들은 아셀이 돼야 돼요. 아셀. 교회 종말의 때에 이르게 되면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쁨과 희열, 행복, 만족감 이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요. 21절에 보니까 납달리는 풀린 암사슴이라. 납달리는 뭐라 그랬어요? 납달리. 지각에 속한 시험을 뜻한다 그랬죠. 지각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투쟁하는 시험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지금 납달리는 마지막 상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 상태에는 시험 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시험 뒤의 상태. 그러니까 시험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납달리 그랬어요. 왜냐하면 뒤에 흘러나온 말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시험 뒤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기쁨과 평안, 행복, 안식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중생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과 지옥에 속한 것들이 싸움을 일컫는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속한 것들이 잉태하고 이미 잉태되어 있는 지옥의 속성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이미 점유하고 있는 지옥의 속성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니 아말렉 족속이니 가나안 족속이니 무슨 휘 족속이니 각가지 등장하는 족속 다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안에 나면서부터 유전악으로 터득되어 가지고 유전악으로 속성으로부터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을 가리켜서 아까 말했던 가나안 땅을 점유하고 있는 각가지 것들을 일컫는 각가지 족속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사기에서 그들과 싸우게 되죠. 그렇죠? 사사들이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왜? 사사들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누구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대신 싸우는 거예요. 왜? 대신 차지하려고. 왜? 그것들은 지옥 안에 있는 철저하게 멸망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임유되는 것으로부터 선들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성들을 잉태시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진리가 투쟁해서 싸운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험 그러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는 시험을 겪지 않은 투쟁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구에게 이 말하니까 깜짝 놀래대요. 누구한테 세교에 속한 사람한테 세교에서 가리키는 목사 양반이라는 어떤 분한테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깜짝 놀리더라니까. 투쟁을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우러르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말미암니다. 그 말이 뭐가 이상합니까? 아주 생소하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 말이. 투쟁은 주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우러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내 자유의지가 주님을 우러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은 그 가운데 들어오시질 않습니다. 네가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로 문을 먼저 열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진리들이 그 거짓들과 투쟁해서 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악들을 물리치고 대신 선들을 그 가운데 심는단 말입니다. 그 선들이 자라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자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갖가지 전쟁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전쟁은 다 내적인 시험, 그 투쟁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풀린 암사슴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풀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풀렸다. 보내다, 보내지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 뒤의 상태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보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의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죠. 자유의 상태. 암사슴이다 라는 단어는 그 원어를 보면 암사슴, 아얄라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수양, 숫사슴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사슴은 그 성품이 어때요? 그렇죠. 아주 온유하고 순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굉장히 온유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순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자유 상태에 놓였다는 거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래 안 그래요?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은 아주 혹독하게 옵니다. 그 시험은 혹독하게 오는데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결단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서는 결코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어떤 것들을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평화라는 것이 대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자연적인 것들 다 매몰되어져 끝장 다 날 거거든요. 절대 끝장 나지 않습니다.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질서가. 영적인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자연적인 것들이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저는 그거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돼야 될 것과 결합돼야 될 것들이 철저하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리됩니다. 아름다운 말들을 하는도다. 자, 아름다운 말들을 한다라는 것은 기쁨 안에 있다는 거죠. 기쁨 안에 있다. 그렇죠? 기쁨 안에 있다. 마음이 아주 기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자유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것들 안에 기쁨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들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옥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납달리까지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이와 같이 영적인 뜻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12아들들에 대해서 예고한 또는 예언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깊은 영적인 뜻들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것들을 치면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 안 그래요?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유다는 망했잖아요. 유대교회 망했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자가 그들 우러렀고 모든 능력이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는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멸망당했잖아. 전혀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말씀들에는 영적인 뜻들을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뜻들은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의 이름들이 표징하는 어떤 교회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내가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깊게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그 오래전에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해 놓으신 것을 저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깊게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 주시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